오늘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본문은 욥기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주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어지는 욥의 답변을 들었죠. 이제 오늘 1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고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1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빌닷이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추론을 해서 우리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게 빌닷의 말이었죠. 이제 빌닷이 두 번째 주장을 18장에서 펼치고 가는데 이 내용이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고 또 무서운 말들을 막 토해냅니다. 여전히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18장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구절 정도를 소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 빌닷의 이 말은 욥을 지금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우습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방금 읽을 때 질병이 욥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의 피부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습니까? 욥은 피부가 완전히 문드러져서 나병처럼 너무나 심하게 가렵고 힘들어서 그 깨진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또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욥의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8장에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물론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피부병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을 긁고 있고 또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부가 망가질 것이고 자녀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 이런 말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빌닷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이 표현은 남포교회를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사용하신 표현인데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닷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빌닷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빌닷의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는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빌닷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와 소발, 이 모든 친구들에게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말로 드러냈을 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종종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는 한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면허증이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운전은 못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동차 운전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운전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교회 행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회의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냐? 왜 내가 자꾸 움츠러들고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게 어떤 태도입니까? 먼저 각자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세요? 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무슨 호기심 때문에 또는 학문적인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지식을 쌓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태도를 요구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는 것. 낮은 대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낮은 대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폭포를 보십시오. 폭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냐?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위에 있는 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폭포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니까 내려가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능력자이시냐? 왜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 높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계셔야 될 분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폭포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힘껏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렇게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절망 속으로 파묻어 두었다면 욥기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욥이 그렇게 절망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욥의 이야기는 신세 한탄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왜 욥기가 신앙의 서적이냐? 왜 욥기가 중요한 성경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냐? 욥이 절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욥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철필을 가지고 돌에다가 새겨졌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로 변치 않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지금 하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기록하고 싶고 돌에다가 새기고 싶은 그런 말,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남기고 싶은 한마디,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돌멩이에다가 새겨놓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 말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대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대속자라는 말은 룻기에도 등장하는 단어 있죠.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친척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그 보아스를 가리켜 룻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대속자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대신 해결해주는 친척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져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팔아버리면 이게 이제 영영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대신 그 땅을 구매해주고 그 땅이 집안 안에 머무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땅이 있으면,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사가지고 잃어버린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속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 욥이 하는 이 대속자라는 말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대속자 같지는 않습니다.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있다 이 말을 할 때 뭐 잃어버린 내 재산을 회복시켜 줄 분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재산을 물려줄 후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대속자는 단지 경제적인 차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차원이냐? 욥은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6장과 17장에서 하늘에 계신 증인, 나의 친구, 또 나의 중재자가 있다, 이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지만 욥은 그 사실을 모를 채 땅을 향해 탄식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19장에서 다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 채 자신의 대속자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믿고 있는 이 대속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군데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욥 이후에 상당히 후대 사람인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대속자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우리를 대속시켜 주신 분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셨냐? 이어지는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데 이 대속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내 잃어버린 회사, 뭐 잃어버린 재산, 뭐 잃어버린 사업장, 이런 것을 대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본래 자유자인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헤매면서 힘겨워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타까워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생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대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하신 게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하여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대속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20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대속자 예수님,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힘들어하지만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에 의하여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두 다 죄로부터 건져주시는데, 이렇게 대속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창세 전부터 알려진 대속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속에 희미하게나마 분명치는 않지만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계신다, 이런 믿음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속에 있었는데 욥은 그걸 붙들고 지금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욥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26절에 남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입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무슨 이야기예요? 내 육체가 죽고 썩어져서 벌레 먹고 완전히 흙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이 결코 나의 대속자를 이기지 못한다. 내 대속자가 나타나시는데 죽음도 나의 대속자보다는 힘세지 못하고 나의 대속자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나의 대속자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설령 살아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보지 못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주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도 주님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섭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재산도, 명예도, 친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세상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욥이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당시로서는 별로 확실하지도 않은 희미한 대속자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의 대속자가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과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식의 차원에서 욥은 다른 3명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왜냐? 욥의 친구들은 지식은 있으나 그게 능력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버티는, 인생을 버티는 능력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욥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지금 이 대속자가 예수님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이 욥의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렇게 멋진 말들을 계속하는 건데 27절에 가면 또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함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세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욥은 지금 대속자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몸이 다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욥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다, 내 간장이 다 녹는 것 같다, 창자가 다 녹아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비록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내가 뵙게 되면 얼마나 황홀할까.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욥이 지금 만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두려운 존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의미가 두려움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떤 신을 잘 몰라요. 거기에서 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뭐가 들어있냐? 무서운데, 두려운데 희한하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두려움과 친밀함이 함께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곳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곳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이상하게 우리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친밀감을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룩의 감정을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썩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생겨서 내 몸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감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